즐거운 여기까지 내려갑니다. 제가 동국교회 가니까요, 아주 보수 성향이 아주 짙어가지고요, 사람들이 그냥 예배를 엄숙하게 그냥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건 줄 알고 그냥 웃는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했죠. 어떻게 하면 시작부터 이분들을 좀 웃겨볼까. 어느 날 일요일날 보니까 송혜 선생님이 즐거운! 아니다, 즐거운이 아니네. 그 뭐죠? 전국하니까 모인 사람이 막 뿌리져라! 하면서 난리더라고요. 옳지, 됐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운 하면은 우리 신도들 하여도 안식이 찬송 아까 조금 전에 불렀잖아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즐거운 안식! 이 정도는 돼야지요. 근데 이 즐거운 안식을 켜놓고 전혀 즐겁지 않은 표정을 하는 건 또 뭡니까 이게? 네? 뭐 오늘 지금 어제 저녁에 뭐 싸우고 오셨어요? 자, 오늘은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 주시고 복을 주시기로 약속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에 하나님 말씀 사모해서 성전으로 발걸음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믿음의 가정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 이름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영혼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성벽의 중수입니다.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은 참교회 부흥을 의미합니다. 성벽을 다시 쌓는 것은 우리 참된 교회 성도들의 이 신앙이 무너진 곳이 없이 새롭게 튼튼히 쌓아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부흥을, 우리 생활상의 이 참된 신앙을 목표로 하는 것이 오늘 이번 영혼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첫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성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벽이 없으면 그 성은 침략을 받죠. 그냥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정말 성벽이 있는 신앙생활인가, 안 그러면 항상 개방되어서 마귀에게 드나들게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그 중요성을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성벽을 쌓는 데 있어서는 가까운 부분부터 쌓아야 됩니다. 자기 집 앞쪽에서부터 쌓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 자기 자신, 개인의 신앙의 성벽을 쌓아야 합니다. 개인의 성벽을 쌓는 데 있어서는 첫째는 믿음의 벽을 쌓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오늘 새벽 시간에 참석을 안 하신 분들은 아마 또 말씀을 못 들었어요. 두 번째는 행위의 벽을 쌓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론적으로 우리가 그냥 막연히 알고 있는 지식상의 믿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애인에게 열심히 편지를 썼어요. 1년에 700통 편지를 썼답니다. 1년에 700통 쓰면 하루에 몇 통 써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그죠? 근데 결혼을 할 때 보니까요, 이 아가씨가 누구하고 결혼을 하느냐? 편지를 쓴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게 아니고 우체부하고 결혼을 하더니 어쩐 일입니까 이게? 앉아가지고 구들장청 쓰는 건 소용이 없고 발로 뛰어서 항상 보고 듣는 사람이 우선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냥 신앙적으로 우리가 우리 참된 이 소용없어요. 우리 삶의 표현을 통해서 참된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행위상으로 살아있는 그러한 신앙이 될 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큰 삶으로 연결되어질 것입니다. 또 그렇게 위해서는 우리는요, 정신적으로 무장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의 벽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기록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기록을 보겠습니다. 26장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이야기죠.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될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얼마나 정말 적극적인 그런 기도를 하셨는가. 겟세마네 동산은 성전산이 있는 맞은편 감람산에 있죠. 감람산 하단부에 한 3, 4분 인선쯤에 이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기도하실 때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한 800고지 정도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이 성전산보다 조금 높은 산이에요. 물론 산 아래쪽이라고 하지만은 거의 7, 800고지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할 때 한 청고지에서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요. 한여름에도 근무를 서면 겨울에 있는 야전 잠바를 입고 나가야 됩니다. 왜? 저녁이 되면 추워요. 근데 밤에 가서 기도하는데 7, 800고지가 되는 여기서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 땀이 나도록 기도한다. 여름에는 가만히 앉아있어도 땀이 나지요. 조금만 기도해도 땀이 날 것입니다. 근데 밖에 가서 밤에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땀방울이 빗방울과 같이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설교자는 한 사람으로 족합니다. 그런데 이 땀방울이 빗방울같이 떨어지려면요 아주 극한 어떤 상황,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실핏줄이 터져서 그 땀 속에 피가 묻어 나와야 이 빗방울 같은 그런 땀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의학적인 견해죠. 예수님은 그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기도할 때 제자들을 데리고 가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이 데리고 다녔던 아주 예제자들이죠. 자, 여기서 기도해라. 그리고 돌 던질 만큼 거리에 가서 예수님 열심히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어때요? 전부 자고 있습니다. 네. 전부 자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상에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잠이 들어있는 그러한 상태입니까?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 기도해라. 시험이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깨어있는 그러한 사람은 그 신앙이 살아있는 그러한 신앙이고요. 그런데 기도에 잠들어 있는 그 신앙은요, 이것은 보나 마나요.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무너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받을 때 40일 금식 기도했어요. 성령에 이끌리면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마귀는 지금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하만국의 부귀영화를 한눈에 보여주면서 내한테 절하면 이것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성경 말씀까지 시편의 말씀까지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줄 것이다. 야, 이것은 대단한 유혹입니다. 지금 현재에 있어서도 마귀는 이 세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에이, 교회도 좋지만 먹고 사는 게 우선이지. 이런 사람은 첫 번째 시험에 그냥 넘어진 거예요. 자,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에 보이는, 오늘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 우리 할아버지 시대만 올라가더라도요, 정말로 그냥 농사를 지어가지고 겨울날 양식이 곳간에 든든히 있고 겨울에 뗄 수 있는 나무가래만 한두 가래 딱 싸놓으면 세상 부려워 보셔서 그렇게 행복하게
시절이. 어머니들은요, 쌀독에 바가지 끓이는 소리만 안 나면은 행복하다고 했어요. 근데 요즘 한 달 월급하면 1년 먹을 양식 살걸요? 어때요? 한 달 벌면 1년 먹을 양식 못 살까요? 쌀로 사면은 뭐 아마 1년 먹을 거 살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지금 나무에 뗄 걱정이 있어요? 보일러만 눌리면 지가 막 뜨뜻해지는데요. 그냥 찢으려면 찢고 그냥 시원하게 자려면 시원하게 자고. 그런데도 오늘 불평불만은 얼마나 더 늘어갑니까? 자,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좋게 바뀌었어요. 겨울철이 되면 여자들은 세탁을 하려고 그러면은요, 그냥 그 삶은 그 빨래를 갖다 강에 가갖고 도랑에 가서 그것을 방망이로 그냥 막 두드리면서 이거 뭐 빨래 하면은 얼어가지고 널지도 못해요. 끄덕끄덕 그냥 뭐 그냥. 세탁기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건조기가 어디 있어요? 요즘은 그냥 건조기를 살면 삶의 질이 바뀐다고 전부 인해 없이 그냥 건조기를 사요. 뜨신 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요즘은 왼쪽으로 틀면 뜨신 물, 왼쪽으로 틀면 찬물, 줄줄줄 마음대로 지금 나오는 세상이. 옛날에는 그냥 한 500m 되는 우물에 가서 이 물동이 이고 와야 돼. 대가족 같은 데는 하루에도 그냥 10몇 차례 그냥 물을 열어놔야 큰 그 물통에 물이 차요. 그런데 이거 뭐 새색지 가갖고 연습 안 된 새색지는 물을 넣으면 출러덩 해갖고 막 물이 넘쳐갖고 여기 저 온통 젖어갖고 고드름이 줄줄 달립니다. 아마 요즘 이런 시집살이 하나 나도 막 천리반에 도망가 버릴걸요. 저 이렇게 편하게 사는데 이렇게 좋은 세상이 됐는데 왜 날로 원망과 불평은 늘어갑니까? 상대적인 빈곤이에요. 보니까 내보다 더 잘 사는 놈이 있거든. 아니 우리 아파트가 15평 되는데 그때만 해도 그냥 아파트 가면은 막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냥 방 두 칸만 있어도 그냥 막. 그런데 요즘요 가보면은 아파트에 그냥 뭐예요? 뭐 60평짜리 아파트를 가니까요, 식사로 오세요가 잘 안 들리니까 핸드폰으로 뚝 눌러가고 식사로 오세요 그렇더라고. 뭐 더 큰 데가 있더라고. 지금 뭐 제2 롯데월드 거기 보니까 100억짜리 아파트가 있대요. 자, 이 눈에 보이는 것들 뭐예요? 나도 저거를 추구해야 되지. 집 밖에 있던 화장실에서 그냥 안에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수세식 화장실 얼마나 좋아요? 친구 집에 가니까 화장실이 2개네? 아이고 우리도 이제 그렇게 졸라매고 2개. 어떤 집에 가니까 화장실이 3개나 있더라고. 출근할 때 그냥 막 내가 빨리 가니 어쩌니 뭐 그럴 이유가 없어. 그냥 방에는 그냥 수도관에 쓰면 되고 거실에는 손님만 쓰면 되고 방마다 화장실이 다 있어가지고 옳다 이제 3개 뭐 화장실 3개짜리 만들다 골병 들어가지고 죽을 때가 됐어요. 이 사람 그냥 화장실 3개 얻기는 얻었는데 다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얻었는데 죽어버렸어. 그럼 이 사람 인생은 뭘 쫓아간 인생이에요? 화장실 인생이라. 화장실 인생. 전에는 내 마누라가 막 최고 예뻤어. 먹는 것이 해결되고 그냥 뭐 별다방이나 왕자다방 가보니까 딱 마담이 왜 이렇게 예쁘게 보여? 안에는 안 보여. 이게 뭐예요? 이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근데 마귀는요, 여기서도 안 넘어진다. 그러면 뭡니까? 사람은 각자 속에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다 있어요. 사탄이 지금 하와를 어떻게 지금 유혹을 했습니까? 먹으라! 눈이 밝아져가지고 네가 하나님하고 똑같이 된다. 그러니까요,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뛰어내려라! 안 다친다. 그러면 성전 꼭대기에서는 사람들이 성전에 드나드는 아마 지금으로 보면 솔로몬 행각 그 어디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거기에 사람이 서보세요. 성전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드나듭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전부 지켜보고 있는데 서면 지켜볼 거 아니에요. 뛰어내렸어. 하나도 안 다쳤어. 그럼 사람들이 이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와, 그냥 신이다. 바울 사도가 전도하러 갈 때 그냥 뱀에게 물렸는데 툭 털어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뱀이 무슨 뱀인지 알아? 이제 곧 죽을려나? 안 죽네? 그러니까 이 자기들이 섬기는 스스라 뭐 해본지 뭔지 이 신이
현신이 왔다 해갖고 막 절을 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왜 신으로 추앙받는 거야? 오늘날 왜 독재자들이 그냥 정권을 못 놓습니까? 정복을 한 그 신의 위치에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인 거예요. 네? 북한에서는요, 김정은이가 나타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펄쩍펄쩍 뛰어야 돼. 안 뛴다면 어떻게 돼요? 훈신을 할 때 짝발을 짚는다든지 건성건성 듣는다든지 졸면은 고사포로 싸죽이잖아요. 그냥 먹어보고 막 싸죽이잖아 그냥. 그러니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거기서는 열광을 하고 막 떠들어내야 되는 거야 이게. 네? 찬양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아유 찬양은 뭐 우리가 진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요, 아니 북한 주민들이 정은이 한 찬양하면 그 이상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찬양이 건성건성해. 하나님께서 들으면 이놈들이 나를 찬양을 하려고 찬양을 하는 것인지 이 말모지로 찬양을 하는 것인지 이번도 따 못하는 것인지, 네? 하나님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찬양해서 되겠습니까? 어찌 좀 찬양으로 또 가버렸네요. 이게 방향이 좀 틀어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은 지금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살려주신 마땅히 찬양해야 될 하나님을 대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어디 기도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지, 현대인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뭐죠? 첫째는 믿음이 확신이 없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100% 다 들어주면은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어째요? 내가 기도하는 거 100% 다 들어주면 기도해요? 기도할 만해요 안 해요? 그러면 기도하니 열심히 하실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100% 들어주십니다. 아이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던데요. 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번 기도했을 때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차차 점차적으로 들어주시는 그러한 기도도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안 들어주는데 어느 순간에 한꺼번에 탁 들어주시는 그러한 기도도 있습니다. 나아만은 6분 잠궜지만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7번째 잠그고 올라오니까 어린 아이 살결같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7이라는 것은 완전이죠. 우리가 완전하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면은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해도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그냥 기도하다 지치지요. 들어주시는 그런 또 체험도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안 들어주시는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거절로서 응답을 하신 겁니다. 왜? 자기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기도,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기도, 이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어떻게 들어주십니까? 거절로서 응답을 하시죠. 바울 사도가 자기 몸에 가심 때문에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습니다. 그럼 3번 기도는 우리 뭐 식사 시간에 하는 그런 정도의 기도일까요? 성경에 지금 3번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기도일까요? 내가 옛날에 기도를 본 적이 있는데요. 아주 참 기맥힌 기도를 봤습니다. 거제교회에 있을 때인데 초등학교 1학년에서 학교 갔다 오니까 이놈들이 교회 와서 들고 뛰고 그냥 막 그러니까 어머니가 있더라. 야 이놈아 교회 왔으면 먼저 기도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어머니 말 듣고 기도를 하긴 하더라고 순종해서. 근데 기도 어떻게 기도냐? 내가 딱 그냥 본대로 있다. 딱 왼쪽 무릎 딱 꿇고 오른쪽 무릎 세워서 일어섰더라고. 나는 딱 그런 기도. 기도를 하긴 했죠. 그런 기도 내 참. 여러분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와서 그렇게 하는 기도 뭐 그거와 큰 별반 차이가 있을까요? 기도를 해야 되는 뚜렷한 목표 없이 기도하는 게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의 그 3번의 기도도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고 거절로서 응답했습니다. 응답을 안 한 것이 아니에요. 거절로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거는 왜일까요? 바울 사도는 그때 당시에요, 그림자만 씌워도 사도들은 앞치마만 갖다 놔도 손수건만 갖다 놔도 병이 막 낫는 그런 형편입니다. 아니, 남에게 그렇게 능력을 행하는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예수님 거절로 응답을 하셨거든요. 그럼 그것도 응답이 된다고 한다면 바울 사도는 자기 스스로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가게 될까 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초기 일꾼 이 바울,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얼마나 역사를 했는데, 예수님 40일 금식했는데 예수님하고 똑같이 하면 교만해질까 싶어서 1일 빼서 39일 금식했다고 해요. 근데 이 바울을 일찍 데리고 가셨잖아요. 왜 그렇게 역사하는 힘이 큰큰한 사람들을 일찍 데리고 갑니까? 교만해지면 결국 신앙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일찍 데리고 간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이 그냥 막 벌겋고 치장을 비벼서 막 슥슥 비벼 먹는 걸 보면 애들은 어때요? 막 어른들이 맛있게 먹으니까 나도 줘 나도 줘. 애들이 한 뭐 지금 몇 살짜리를 할까, 그냥 2살짜리 3살짜리들이 그냥 달라고 해약을 하면 부모들이 줘요 안 줘요?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지요. 왜? 결과를 뻔히 아니까. 먹으면 지금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절로 응답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것을 주었을 때 너에게 지금 손해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합당한가, 내 기도가 지금 바른 그러한 상태로 기도를 하는가, 이것을 염려해야 되지.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 겁니까? 그냥 신앙의 해가 들어가지고 그냥 자왕부왕하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이런 것은 기도에 대한 이해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도에 깨어있는 그러한 상황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진정으로 기도해서요, 이러한 그 들어주시는 체험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됩니다. 옛날 초기 우리 신도들, 참여수교에 있어서도 정말 얼마나 많은 성경들을 알고 또 얼마나 많은 그러한 기도들을 했습니까? 김천교회 최초에 세워진 그러한 교회지 않습니까? 마루바닥이었어요. 근데 그 김천교회는 기도할 때요, 이 마루바닥이 그냥 지진이 난 것처럼 물릴 정도로 성도들이 그냥 무릎에 그냥 이게 벌겋게 피멍이 들 정도로 그렇게 했지 않아요. 앉아서 기도하면 1시간씩 기도했다고 그래요. 오늘 지금 우리가 1시간씩 기도한다 그러면 어째요? 참 간단하지 않죠? 대만에 가니까요, 산직교회를 가니까 기도를 굉장히 빡세게 시키더라고요. 영은회를 하는데 40분간 기도해요. 근데 학교도 안 들어가 7살 일찍 꼬마가 그냥 앞에 나가고 성령 받는다고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 20분 정도 기도하다가, 야, 저걸 찍어갖고 한국에 가서 내가 좀 이 간증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한 20분 정도를 기도했기 때문에 2층에 카메라가 있었는데 카메라를 가지고 오는 동안에 기도가 끝나버리면 어쩌나 하고 제가 그냥 막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카메라를 가져와서 막 이리 찍고 저리 찍고 그냥 그 사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뛰어갈 필요가 없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도 20분을 더 기도하더라고요. 20분. 애들이 이제 얼마나 힘들어요. 힘드니까 아마 안 사는 사람들 눈뜨고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기도가 언제 끝나느냐 이런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자리에 이석을 하지 않아요. 그 40분의 기도를 다 잡고 기도하더라고요. 기기교회라고 하는 교회, 여기는 기적이사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불이 났는데 바람이 지금 교회 쪽으로 불어가지고 교회가 금방 타버린 그러한 상황이 있어요. 근데 우리 신도가 교회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지금 불이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 거기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바람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교회가 건재했어요. 기기교회는 대만에서 제일 적은 교회예요. 마당에서 보면은 그냥 태평양 바다가 도로 건너편에 넘치는 그런 교회.
우리가 갔을 때 제 신도들이 몇 명 됐냐 하니까 뭐 20명도 채 안 되는 그런 인원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 근데 애들이 보니까 1985년도인데요. 머리에 막 헌대가 나 있더라고요. 이 헌대가 난 것, 무릎에도 이게 막 종기가 나가지고. 우리 어릴 때 보면 그런 게 흔히 많았잖아요. 예? 이 영양이 부실해졌어요. 요새는 영양이 많아가지고 문제지만 영양이 부실하면 그런 막 종기들이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이 그냥 우리가 손님이 갔다고 해서 저 이제 신도들은 뒤에 서고 우리들이 앉아가지고 이제 사회자가 나같이 기도합시다. 이런데 애들이요. 이런 진짜 푹신푹신한 바닥이 아니에요. 시멘트로 된 바닥인데 이게 오래돼가지고 이게 지금 파여서 흠이 있는 그런 그 시멘트 바닥이에요. 근데 그 애들이 기도를 하자 그러니까 그냥 뭐 주저함이 없어요. 그냥 곧바로 그냥 무릎을 탁 꿇는데 야 저러다가 무릎 상처나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꿇어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되겠습니까? 우리가 7살째 참 붙들어 놓고 여기 40분 기도시켜볼까요? 걔들이 40분 동안 기도하는지. 기도하자고 우리가 지금 사회자가 선언할 때 7, 8살짜리 이 애들들이 와서 지금 정말 그렇게 기도를 진지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추는지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것은 무엇의 문제일까요? 걔들은 보고 들은 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럼 대만에 있는 그러한 신도들은 기도에 대한 그러한 이걸 지금 훈련을 시켰든지 모범을 보였든지 간에 걔들은 자기 부모님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은 힘이 들어도 참아내고 기도를 끝마쳐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지금 어린 애들을 탓할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기도에 지금 부실한 그러한 기도의 그 관념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 교회를 와서 지금 이렇게 푹신한 그냥 무릎 받침도 있고 그런데요. 기도하자 그러면은 나는 한 80이 되고 그냥 뭐 70이 넘은 이런 분들이 관절염이 있어갖고 의자에 앉아서 하는 그 기도는 내가 이해가 되어져요. 아 근데 앞에 지금 무릎 받침도 있고 푹신하고 이런데 기도하라고 우리 청년들이요. 모자도 안 벗더라고 그냥. 모자도 안 벗고 그냥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야, 이 기도의 자세가 이게 맞는가? 다니엘은요 80살이 넘은 그런 시점에서도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지금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것은 지금 기도하는 그 대상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예의 아닙니까? 그분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편하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체험이 있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 체험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합니까? 낙제생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합니까? 어느 쪽이에요? 공부를 못한 사람들은 야 시험 잘 봤나? 아 이번에 아주 잘 봤어요. 몇 점 나오는 거 보면 50점도 못 나와. 왜 40점 맞던 사람이 50점 나오면 잘 봤다 그런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시험 잘 봤나? 시험 망쳤어요. 몇 개 틀렸는 거 보면 한 개 틀렸어요. 올백을 맞아야 되는데 한 개 틀렸는데 시험 그냥 막 잡쳤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그 한 개를 안 틀리려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보면은 점수가 좋게 나오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기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체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하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기도할 시간이 없대요. 요즘 내남없이 바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기도할 시간이 없죠? 그죠? 아니 뭐 동의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지금 표정상으로는 내가 못 알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요즘은 바쁘다는 것을 언제 느꼈느냐. 서북교회에 있을 때 유치원에 다니는
꼬마가 있었는데 안식일날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양이만 왜 지난 안식일날 교회 안 왔나? 목사님 제가 바빠가지고 못 왔어요. 내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유치원에 다니는 놈이 바빠갖고 못 왔다는데 양이만 네가 뭐가 바쁘다고 말했더니 목사님 제가 바빠요. 한번 보실래요? 피아노 학원 가야지요. 영어 학원 가지요. 주산 암산 학원 가야 되죠. 뭐 또 네 가지를 들더라고 하여튼. 그리고 오늘은요 그 주산 경시대회가 있어서 지난 안식일에 그 경시대회 참여하느라고 못 왔다는 거예요. 요즘은 배총만 떨어지면 바쁘구나 세상이. 내남 없이 바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바쁜데 언제 기도하겠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간이 없는 겁니까? 일의 우선순위에서 기도가 밀리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시급한 일을 먼저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들이 하는 것, 이 세상에 돈 버는 문제, 이 세상에 그냥 자기가 출세하는 문제, 이 세상에 뭐 어쩌고 자 이렇게 순서를 다 미루다가 보면은 기도는 몇 번째가 있어요? 자 지금 5손가락 안에 기도가 지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5손가락 안에라도 들어오면은 아마 기도할 수 있겠죠? 하루 일과 중에서. 근데 기도가 항상 뒤로 밀리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기도할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바빠서. 뭘로 바쁩니까? 세상 일로 바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코를 맞고 지금 한번 폐활량 테스트를 해보실까요? 코를 막고 한 1분 정도 우리가 참고 있을 수 있을까요? 1분 참으면 폐활량이 좋은 분이에요. 그죠? 그럼 1분 동안 딱 코를 막고 있다가 야, 너 지금 바쁜 일이 뭐야? 아이고, 숨 좀 쉬게 해주십시오. 그럴 거예요. 그러죠? 숨을 쉬는 일은 그 어느 일보다 시급한 것이죠. 영적인 뭐라고 우리가 말합니까? 지식적으로 모릅니까? 기도예요. 숨을 쉬어도 뭐 일을 하든지 말든지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호흡을 한다면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건 한 증거이지 않습니까? 근데 숨을 못 쉬는데 뭔 일을 자기 뭐 한다고 그냥 그 일들이 전부 무슨 일들입니까? 숨 안 쉬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전부 죽을 길들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확보하고 숨을 쉬는 이 일을 가장 일의 우선순위에 놓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무슨 일보다가 우선해서 숨쉬는 일부터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을 1순위에 놓는 사람은 언제나 아무리 바쁜 상황 하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순위를 뒤로 밀어놓고는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니 사탄이 전술 전략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이것이 사탄 전술 전략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의 기도를 막기 위해서 그들은 이제 왕 이외에는 다른 대상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습니다 하는 그런 법을 제정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지금 누구를 목표로 한 것입니까? 신앙인 다니엘. 다니엘의 이 신앙을 그들 인간적으로 보면 다니엘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가기 위한 것이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그들은 획책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져가지고 다니엘이 만약에 기도를 한 달 동안 안 했다고 한다면 다니엘의 신앙이 오늘 우리 입에 좋은 쪽으로 거론이 되는 그러한 신앙인이었겠습니까? 나쁜 쪽으로 아마 거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이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리를 시험을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말렉과 싸움할 때 르비딤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로를 막는 것, 이것은 아말렉, 무엇을 예표합니까? 사탄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늘 나가는 이 길에서 우리 신앙의 앞길을 가로막고 져야 하는 이 요소는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이겼습니까? 산에 올라간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은 이기고 내려오면은 지더라 했습니다. 그들이 승리한 비결은
않도록 지금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하니까 이 이스라엘이 대성을 거두어서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의 일이나 교회 일이나 이렇게 합심 단결해서 합심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우리로 승리하도록 해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를 위해서 우리는 꾸준히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그런 제목이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꾸준히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다가 보면은 사람들은 지치죠. 낙심하죠. 아유,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보다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는 건가? 신앙생활 회의가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혹여 없으십니까? 제가 거제교에 있을 때 어떤 분들이 아니고 어떤 분이네요. 자기 기도 목표를 세워놓고 100일 동안 100일 기도를, 새벽 기도를 와서 했어요. 근데 100일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200일째 다시 100일을 좀 하고 기도를 하면서 시험에 들어버렸어요. 아니 100일 기도, 새벽 기도 안 빠지고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그 정성은 참 갸륵하죠. 근데 200일째 되면서 이제 시험에 들어가지고 하나님 진짜 계시는가 하고 그냥 원망이 실실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야단을 좀 쳤어요. 기도하는 사람 보고 야단치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어디에 100일만 기도하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냐? 성경에 100일만 기도하고 안 들어주면 하나님 원망하라는 소리가 있어요? 100일의 기도가 뭐 길게 한 겁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바쁜 세월 중에서 100일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100일이라는 것은 기도가 이루어지는 데는요 100일이 아니라 뭐 1000일이 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100일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왔어요? 애들이 100날이 되면 100집에 쌀을 걷어갖고 백성기를 헤매면 장부병장수한다 하더라. 100일 칠성을 드리면 못 낳는 아들도 낳는다 하더라. 자, 이 집 민간신앙에서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요소를 왜 믿음 안에 꺼내 들어갖고 100일 동안 기도하니까 하나님 안 들어주니까 왜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제가 야단을 좀 쳤어요. 거기에 지금 기도하시다가 낙심이 돼가지고 아이고 그냥 시험에 드신 적은 없으십니까? 갈라디아 6장 9절에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치 말지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부터는요 가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재판장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겁이 나지 않는 재판장이에요. 의로운 재판장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근데 이 가부가 와가지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하고 그냥 부탁을 하니 이 불의한 재판장이 그거 들어주겠어요? 처음에 안 들어줬죠. 근데 가부가 어떻게 해요?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와갖고 들어주십시오 하니까 불의한 재판장인데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그거 안 내는 사람인데 이 가부의 소원은 내가 안 들어줄 수 없겠다. 왜? 왜요? 만나러 와서 귀찮게 하니까. 만나러 와서 귀찮게 하니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밤낮 없이 와서 부르짖는 성도의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 네? 속히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뭐예요? 들어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낙심치 않고 꾸준히 들어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적극성이 우리들에게 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간에 웃기는 이야기를 회자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우리 지금 김강수 집사님한테 들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옛날 청년 영혼회 때 가니까 강수 집사님이 완전한 얘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어떤 얘기냐면은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함정에 다 빠졌대. 아무리 혼자 나오려고 그냥 예를 들어도 혼자서 기어 올라올 수 없는 그런 함정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소리를 쳐도 사람은 입쳐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실망이 돼가지고 탁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사람 소리가 들리더라네요. 그래갖고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를 질렀대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요 그러더래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살려달라니까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 그냥 가라. 성질 나가지고 그냥 가. 우리는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자기 자포자기하는 그런 그 경우들이 없습니까? 기도하다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에 그냥 그 신무기들이 그냥 영국 시대를 막 포격을 하고 꽤 속에서 공습병고 속에 사람들이 막 완전히 피폐해져가는 거예요. 노이로제가 걸리듯이. 그리고 이러다가 지금 우리가 정말 독일군에 져갖고 우리가 영국이 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좌절감이 들 때 이 처칠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뭐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잘 못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 국민들의 이 실망감을 달래주기 위해서 방송으로 항상 격려하는 그런 방송, 그것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대학에 졸업식을 가지고 격려사를 할 때도 그랬대요.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포기라는 것은 뭐 할 때 쓰는 포기라고요? 예, 뭐 김장할 때 배추 포기 실 때나 포기라는 말을 써야지. 우리가 어떤 난관에 닥쳤을 때 우리가 그것을 자포자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할 때는 이것이 옳은 일일 때는 우리가 낙심치 말고 그 일을 꾸준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좋은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꾸준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71편에는요 주를 찬송함과 종송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종일토록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존송함이 하루 종일토록 우리 입에 가득하다. 예수님은요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대상을 향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얼렸고 그 다음째 어떻게 됐죠?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포자기하자 주님 앞에 꾸준히 기도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시는 전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거절로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자기의 뜻입니다. 사람의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그래서 주여 주여 합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뭐죠? 우리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나는 뭐가 되어야 돼요? 종이 되어야 돼요. 그럼 주여 하면 종이 되어야 되는데 종은 자기 의견이 있어요 없어요? 종은 자기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주인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종이에요. 기도할 때도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건 인간적인 기도죠. 고통을 생각할 때 그 잔을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곧 이어서 그는 강한 기도를 할 수 있었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매는 30이 넘도록 결혼을 못했어요. 근데 이 자매가 그냥 믿음이 있어서 열심히 기도를 하기는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봤더니만은요. 우리 친정집은 서울이고 자기 직장이 서울이고 남편과 당연히 어디 사람이어야 돼요? 서울이. 그래서 항상 서울. 항상 서울. 근데 결혼을 할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거는 전주에다 정해놨더라고요. 하나님은 전주에 정해놨는데 서울 하면은 이게 지금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 말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죽일 수 있어야 돼요.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습니까? 자,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몰라요? 알죠?
거하고 친합니까? 친해요? 아는 거하고 친하는 거하고 괴리감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친밀한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하남에 있는 우리 정 집사님 옛날에 동국교회에 있을 때 운전을 해가지고 가는데 뒷좌석에 아들하고 아들 친구를 태워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 녀석이 자기 아들을 보고 그러더래요. 야, 우리 아빠는 시장님하고 친하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 집사님이 아이 뒤를 쫓고 세워갖고 야, 우리 아들이 이거 약호가 죽을 것 같은데 약호라는 게 일본 말이지만 그죠? 아, 이 아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려나 하고 딱 이제 주의를 기울이면서 딱 들어보니까 아, 아들이요 기가 죽기는커녕 야, 너네 아버지는 시장님하고 친하시냐?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하고 친하시다. 어느 쪽이 더 세요? 어느 쪽이 더 좋습니까? 에? 시장님 그거 안고 다녀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던데 대체 그거 이상 누가 있다 이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 친한 관계일수록 우리가 마음에 있는 그런 대화들을 터놓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부탁을 하면은 친한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겠습니까? 그냥 오다가다 만난 얼굴만 아는 사람 부탁을 들어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를 지금 맺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아까 그냥 왼무릎 꿇으면서 오른무릎 세우듯이 교회에 들다 보고는 하나님 저 왔어요. 그런 정도의 지금 관계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대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부탁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4장 기록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서 4장 7절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에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내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아멘. 자, 여기 보면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가까운 그런 관계입니까? 여러분 친밀하다는 그 관계, 이런 관계는 뭘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가깝다는 건 거리상으로 가까워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전문 열고 들어오면은 같은 공간에 있기가 깍깍한 사람이 있죠. 전문 열고 들어오면 이 문으로 나가요. 그 사람 관계가 친밀합니까? 근데 우리가 형식적으로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근데 항상 이 사람과 나 사이는 한 2m 이상 접근하지 않도록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 친밀합니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사람도 있죠. 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가까운 관계가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가까이 해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한 걸음 가까워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물러서면 하나님도 물러서는 거죠. 이 차이는 개의 차이가 아니죠. 엄청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우리는 기도로서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친밀한 그러한 통합, 우리가 건강한 영의 호흡을 통해서 정말 우리 기도의 벽을 튼튼히 세워서 어떤 그러한 마귀의 방해 공작이라 할지라도 목숨 앞에서 이것을 너끈히 물러치고 사자의 입을 범할 수 있는 승리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낙심치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더욱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저희들이 되도록 노력하십시다. 묵도하겠습니다.